예, 영하 부산도 6도 아마 되는 것 같습니다. 서울 경기는 영하 17도, 대관령은 20도 이하까지 내려가는 맹추위가 지금 온 전국을 꽁꽁 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두꺼운 옷을 입고 두 겹, 세 겹 입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옷 한 벌 소개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세요. 예. 다 아시네요. 예. 이게요, 없어서 못 팝니다. 어느 백화점에서 평창 올림픽을 대비해서 만든 이 평창, 예, 롱 패딩이라 그러잖아요. 요게 14만 9천 원입니다. 저한테 오면 사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백화점에서 14만 9천 원에 파는다고 몇 벌 준비했는데요. 순식간에 동이 나가지고 인터넷에서 5만 원, 10만 원 웃돈 얹어가지고 판매되고 있고요. 지금 이 유사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요즘에 5, 60만 원을 줘야 되고 어떤 회사에서는요 384만 원짜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우리야 그렇지만 우리 청소년들요 유행에 예민합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막 조릅니다. 이 롱패딩 사달라고요. 안 사주면 학교 안 간다 그래. 밥 안 먹는다 그래. 공부 안 한다 그래. 그래서 엄마가 할 수 없이 예, 거금을 들여서 딸아들한테 사주잖아요. 여러분, 여자분들도 이제 외출하고 뭐 동창 모임이나 이런 데 가면 무엇을 장롱을 뒤집니다. 장롱이 옷이 그래 많은데 남자들이 볼 때는 뭐가 없어요? 입을 옷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안 간대요. 안 간대요. 예. 참 남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세계가 또 있더라고요. 여러분, 자, 옷이 없어서 못 나가는, 여러분, 예수님 때도요 옷이 없어서 못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옷이 없어요. 그래서 옷이 겨우 있기는 했는데 그 옷이 이름이 죄수복이에요. 여러분, 죄수복을 입고 어디 외출을 할 수가 있나요? 이 수인 넘버까지 적힌 이 죄수복을 입고 누가 밖에 나갈 수 있으며, 예, 친구 만날 수가 없죠. 그리고요, 예수님 때는요, 죄수복도 입히고 발목에 발찌까지 끼웠습니다. 물론 이 죄수복이나 발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 말이죠. 예수님 때 아니요, 구약시대 때 아니요, 오늘까지도요 이슬람권에 가면 이거 있습니다. 예, 눈에 보이지 않는 죄수복을 입히고 발찌를 끼우고요, 더 심각한 것은 옷을 벗겨버립니다. 홀랑 벗겨버리고 옷을 안 줍니다. 그러면 옷이 없으면 못 나가는 거죠. 못 나가는. 누군데요? 여러분, 예수님 때 세리듭니다. 예수님 때 세무서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죄수복을 입혀놨어요. 예, 죄인입니다. 합법적으로 아주 명시해놨습니다. 구전율법에 세리와 창기는 죄인이라고 딱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삭개오 같은 사람 밖으로 함부로 못 돌아다니고요. 더군다나 하나님 못 만납니다. 성전에 가서 예배 못 드려요. 그래서 저 따로 멀리 서서 기도해야 되는 시대가 예수님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날 때부터 안진병이 있잖아요. 날 때부터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죄입니까? 그게 부모 죄입니까? 그런데 예수님 때는요, 그게 자기 죄거나 아니 부모의 죄라 그래서 이 안진병이에게도 죄수복을 입힙니다. 너는 죄인이야. 그래서 밖에 못 나갑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 앞에 못 나가죠. 그래서 성전 미문 앞에서 앉아서 평생 성전 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 못 드립니다. 죄인이니까요. 죄수복을 옷이 없으니까요. 그런가 하면 시각장애인들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힘드는데요. 사는 게 하루하루가 힘드는데 거기다가 죄수복을 2벌, 3벌 입히고요, 발찌를 끼워가지고 죄인으로 몰아서요, 이 소경들요, 시각장애인들 밖으로 못 나고 성경, 예, 하나님 전에 못 갑니다. 예, 예수님 때라니까요. 청각장애인들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는요, 당연히 죄수복, 가장 중한 죄수, 중한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예,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따로 저 골짜기에서 살게 하고 말도 안 섞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방인들에게도 죄수복을 입힙니다. 유대인들이요, 이방인이라는 자체만 가지고도 죄인 취급합니다.
지금도 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하고 같이 살아보면요, 그 유대교 독실하게 믿는 사람들 앞에 들어가면 우리가 자동으로 죄인이 됩니다. 실감을 합니다. 이방인이 죄인. 그래서 성전에 이방인이 여기까지 경계선이 표지판이 있습니다. 이방인 출입 금지, 더 이상 접근 못하도록 예수님 때 그렇게 했습니다. 심한 병에 든 사람, 중병에 든 사람들도 다 죄인입니다. 38년 동안 한 번도 못 일어나고 있던 그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더군다나 여자들, 어린이들 전부 죄인입니다. 예. 예수님 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요, 밖에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고 하나님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는 그런 슬픔의 시대가 예수님 전으로 오랫동안 계속 되어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무릇 시온에서 어떻게 하는 자요? 슬퍼하는. 지금 제가 말한 사람들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울어도 해결 안 됩니다. 예, 늘 슬픔에 쌓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죄를 대신한다 그랬습니다. 머리에 늘 죄를 뒤집었습니다. 자기를 저주하는 거죠. 신세를 한탄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예, 가까이 오지 마세요. 나는 더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는 거는요,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슬픔을 또 그랬죠. 그 외에 여러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슬픔과 죄와 근심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평생 집에 갇혀서 삽니다. 못 나갑니다. 성전에 친구 만나러 못 나갑니다. 예, 죄의 포로로 죄 밑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그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그런 사람 되었다 생각해 보세요. 억울하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 줄로 믿기는 하지만 그의 양심이, 그의 속사람이요, 몸부림을 칠 거 아니에요. 나도 인간이라는 거예요. 나는 왜 밖에 못 나가냐? 나도 사람인데 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겠어요? 원한에 맺힌 거예요. 원한에. 여러분, 평생 슬픔에 쌓여서 산다 그랬죠? 위로 한 번도 못 받습니다. 어느 누가 가서도 안아주는 사람이 없고요. 예, 칭찬하는 사람 없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저주합니다. 미워합니다. 조롱합니다. 멸시합니다. 천대합니다. 수치심을 줍니다. 수치심을 줘요. 가깝게는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두 번 하신 분이 많이 있어요. 학교에서도 애들이 왕따를 시켜. 무슨 이유든지 왕따를 시켜가지고 걔하고 놀지 않고 말 안 하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 당해본 적이 있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왕따를 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말고요. 예? 우리 교회는 없어요. 예? 교회 안에서 있습니다. 예? 집단 따돌림, 일본말로 이지메라 그러죠. 여러분, 집단 따돌림 가장 많이 당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놀랍게도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는 날부터 집단 따돌림을 한 사람도 유대인들이 경배하러 안 옵니다. 지금도 성탄절날 베들레헴에 가서 예배드려 가보면 유대인들은 없습니다. 전부 이방인들이 모여서.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29절에요. 나사렛 동네 회당에서 취임 설교를 합니다. 회당에서 오늘 읽은 이사야 61장 1, 2절 말씀을 가지고 누가복음 4장의 18절 19절에 취임 설교를 하시고 몇 마디 했더니만요. 그 동네, 나사렛 동네 30년 같이 살던 이웃 아저씨들이요. 예, 예수님 멱살을 잡고 개 끌듯이 끌고 갑니다. 어디 가는지 아세요? 저 낭떠러지 천리 낭떠러지로 데려가서 예수님을 밀어떨어 죽이려고 그랬어요. 성경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29절에 예수님이 겨우 피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평생 동안 말했죠. 마태복음 8장 20절에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고 여우도 뭐가 있고요?
굴이 있으나 인자는 뭐를 둘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입니다. 왕따 당한 거예요. 가깝게는 제자들에게 왕따 당하잖아요. 마지막에 가룟 유다가 제자가 예수를 팔지 않습니까? 그리고 11명이요 도망갑니다. 배신합니다. 예수님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목숨까지 바친다는 베드로가 도망갈 때에 더 마음이 아팠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요, 수만 명이 전부 다 옷을 벗어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웰컴 웰컴 하면서요 왕으로 영접하다가요 갑자기 다음날 되니까 확 달라집니다. 전부 다요. 여러분, 그 중에 한 명도 안 나타나요. 예수를 죽이면 안 됩니다라고 나선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고 군중들이, 백성들이, 민족들이 그렇게 배신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 입장 한번 대보세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에게도 버림받습니다. 하나님에게도 버림받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히브리어 말하면 아자부타니, 당신이 나를 왜 떠나십니까? 같이 있다가, 지금까지 같이 있다가 하나님이 가버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가버리시는 거예요. 마지막 십자가에 죽을 때, 그때 진짜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버리고 얼굴을 돌려버리니 이 예수님의 마음 있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에 예수님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아니요, 우리보다 더 심한 시험을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왕따가 버림받는 것이 얼마나 아픈 것을 예수님은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61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1장 1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내겠다는 것이고, 이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이 바로 나며 내가 이를 위해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1장 1절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2절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3절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역전의 날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2절에 보시면, 2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무슨 날이라고요? 보복의 날. 따라합시다. 보복의 날. 이것을 설교하거나 이것을 강조하는 것을 많이 못 들어봤을 거예요. 보복의 날, 보복의 날, 정확하게 원수 갚는 날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앞에 그 많은 사람들이요, 죄수복을 입힘을 당하고 옷 벗김을 당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원한에 맺혔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시각장애인이나 이런 몸이 불편한 사람들 속에요, 원한이 가득 들어있는 거 아십니까? 아세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 그거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왔느냐? 뒤집으려고 왔는 거예요. 뒤집으려고. 보복의 날, 주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희년을 선포함과 동시에 이 세상을 뒤집으러 온 거예요. 뒤집으러. AD와 BC로 나누러 오신 분입니다. 어떻게요? 이제까지 슬픔을 당하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죄인이라고 이렇게 억울해하던 이 사람들의 죄를 씻어버림.
죄를 당신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그 머리에 꽃으로 관을 씌워줍니다. 화관을 씌워주십니다. 슬픔을 없애고요, 기쁨의 기름으로 발라주시고요, 향수가 넘쳐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신랑이 덮어 쓰고 있는 이 모자가 있습니다. 이거를 사모라 그럽니다. 예, 여러분, 사모 사진 보여주세요. 방송실. 신랑이 사모를 쓰고 있다 그랬죠? 여러분,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쭉 내려가세요. 예, 거기 보면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뭐를요? 사모를 쓰며 또요, 신부가 뭐요?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신부가 쓰고 있는 쪽돌이 있잖아요. 쪽돌이. 여러분 중에도 혹시 쓰신 분 있는데 그거 좀 보석입니다. 죄를 씻어버리고요, 거기에 보석으로 가득 차 있는 쪽돌이를 입히시고 신랑에게는 사모 관대를 입히시고 쓰이시고요, 훨훨 날아가게 하며 외출을 하게 합니다. 쪽돌이 쓰고 옷을, 예쁜 옷을 입으면요, 누구 만나고 싶거든요. 길거리가 자랑하고 싶어요. 누가 그랬는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전부 다를 깨끗하고 거룩하고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밖으로 내버려 사람 만나라는 겁니다. 나아가서 하나님도 만나라는 것입니다. 의의 옷을 입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10절 다시 보세요. 한가운데,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무슨 옷을요? 공의의 겉옷을 더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죄인인 줄 알았거든. 그래서 세리, 장기, 나병 환자들요, 쓰레기 속에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줄 알았는데요, 놀랍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아니란, 이 쓰레기통에 와가지고요, 건져냅니다. 건져내고 그 먼지, 죄를 다 털고 당신의 피를 가지고 다 씻으시고, 너는 죄인이 아니라 너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합니다. 사진이 잘 안 나오는데요, 나병 환자 사진 준비된데 보여줄 수 있어요? 여러분, 영화의 한 장면 여러분 보시면, 보세요. 이 사람, 영화의 한 장면이지만 나 환자입니다. 이 모습으로 누가 만날 수 있으며, 누가 인간 취급을 하며 그렇게 외출할 수 있어요? 이 모습으로 하나님께 못 나가죠.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이 사람 손을 잡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인데, 다음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셔서 성령 충만하신 메시아 예수님이 이 나 환자의 손을 만지고 얼굴에 손을 대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십니다. 다음 사진. 이렇게 건강하게 예수님이 만드셨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틀렸다는 것입니다. 랍비와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만들어 놓은 게 틀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 죄인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의의 옷을 입혀서 밖으로 내보내고 펄쩍 뛰어다니게 하고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예배드리도록 주님이 와서 도장을 찍고 의의 옷을 입혀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 받은 예수님이요, 세상을 뒤집으러 왔다니까요. 사람의 생각들을 바꿉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인정하러 오셨습니다. 반대로 의인을 죄인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자기들이 의인이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뒤집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된 자가요, 먼저 되게 만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장서서 항존직이다 그래가지고요, 그러지 마세요. 새 가족들이 앞장서는 걸 여러분, 이번에 김장 담글 때 다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요, 시시한 나라 아닙니다. 뒤집어요.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고요, 먼저 된 자를 나중에 되게. 누가 그런데요? 예수님이. 오늘도 그렇게 하고 그때도 그래 합니다. 웃는 자를 울게 만들어버려요. 우는 자를 웃게 만드십니다. 예수님이요, 뒤집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 인간 취급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에 와서 제자들을 거기 가서 뽑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고등고시 사시 입법, 사법, 행정고시 쳐가지고 뽑지 않아요. 갈릴리의 어부들을 뽑아가지고 온 세계에 복음화를 시키잖아요. 여러분, 갈릴리가 중심이 됩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십니다. 늘 말씀합니다. 여리고에서 가장 인간 취급 못 받던 죄인의 죄수의 법을 몇 벌씩 읽고요, 절대로 외출 못합니다. 그런데 숨어서 뽕나무에 올라가 있던 그 삭개오 말입니다. 예수님 부르잖아요. 불러서 집에 같이 먹고 마시면서 딱 도장 지어. 너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너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예수님이 높여줄 때에 이 삭개오가 여리고에서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러면 이동안에 삭개오를 욕하던 사람들 얼굴이 빨개지는 거죠. 수치가 되는 것입니다. 전에 수치스러운 사람을요, 영화롭게 합니다. 관을 씌우고요, 왕으로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전에 왕노를 하던 사람들은 다 수치와 멸시의 자리로 떨어뜨리러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게 바른 거래. 이게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받고 오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보는 거예요, 바로. 사마리아에서 제일 쓰레기 같은 여자, 이 보세요. 사마리 여자를 높이잖아요. 사마리아를 높여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요, 그 마을에 리더로 만듭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여자 욕하던 아줌마들 얼굴에 수치가 다는 거죠. 맨날 모이면 그 여자 욕하던데요, 그 여자가 어느 날 큰 리더가 돼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동네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랬다니까요. 예수님이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한센병 환자를요, 치료해가지고 그 사람이 큰 인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한센병 환자들 치료해가지고요, 귀하게 쓰는 것을 여러분 모르십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예수님과 똑같아요. 뭐가요? 세상이 보는 눈이 틀렸다니까요. 우리가 보는 눈이 틀렸어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7개, 2장 3장에 7교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요, 작은 교회, 약한 교회, 예산이 적고 사람 적게 모이는 교회는 교회를 안 봐요.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작은 숫자입니다. 예산도 작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교회를 높이잖아요. 빌라델피아 교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교회라고, 천국 문을 활짝 열고 축복하는 말씀, 계시록 3장 8절에 나옵니다. 3장 17절에 그 유명한 라오디게아 보세요. 의리의리합니다. 예산도 어마어마합니다. 교인들도 많이 모입니다. 예배당도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벌거벗었다 그랬습니다. 부끄러워서 내가 너희들 못 보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큰 교회들을 하나님이 치고 있잖아요. 안 보입니까? 어느 교회는 예산을 세우는데 결산을 하는데요, 200억이 남았대. 200억이 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요? 예? 여러분, 교회가 무슨 사업체입니까? 왜 그런 교회를 따라가고 그런 교회를 부러워합니까? 여러분, 틀렸어요. 우리가 틀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안 봅니다. 뒤집으러 온 거예요. 뒤집으러.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 이방인들을 얼마나 무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로마 백부장을 높이잖아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이방인을 높이시는 예수님.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대단합니다. 의리의리합니다. 거기 가면 자동으로 하나님 만날 것 같고 대단한 예루살렘 성전. 근데 예수님 확 쓸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진짜 성전을 세우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만드신 예수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한 분이시고, 예수님은 진리시고,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전부 다 그렇죠. 전부 다 제사장 서기관들 대단하게 군림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들을 쳐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시하던 세리 죄인들을 높입니다. 그들에게 사모간대를 씌우고요, 보석을, 의의 옷을 입혀서 높이잖아요. 제사장, 서기관들 수치를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맞죠? 그게 진리죠. 그러니 예수님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성령 받은 게 확실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있습니다. 예수님 때 말씀드렸잖아요. 어린이를 사람 취급 안 했어요. 여자도 사람 취급 안 했어요. 카운트 하는데 여자 머리수 안 세었어요. 가난한 사람요, 사람 취급 안 했어요. 병든 사람 취급 안 했어요. 과와 과부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40절에 뭐라 그럽니까? 여기에 있는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나에게. 하나님 사랑을 말만 앵무새처럼 그렇게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우리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잖아요. 뒤집는 거예요, 뒤집는 거. 하나님이 어디에 그런 공중에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주변에 가장 작은 미천한 버림받은 사람, 그 작은 한 사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다릅니다. 세상 보는 거하고 달라요. 성경은 다른 걸 가르쳐요. 가난한 과부가 그 헌금하는 거를 예수님이 짓궂기도 하시지. 자세히 보시고 칭찬하십니다. 이 여인이 헌금한 것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했다.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칭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다르다니까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취임하시면서 인용한 말씀이 오늘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기 원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다시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 여러분, 성령은 바람입니다. 성령은 바람입니다. 바람은 하는 일이 뒤집는 일입니다. 뭘 뒤집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뒤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마음은 안타깝게도 늘 평안하다, 잘된다, 내가 잘한다, 내가 최고다, 나는 틀린 게 없다 라고 늘 하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 마음을 뒤집어 버립니다. 틀렸다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 중에, 이 백성들 중에 나는 부끄럽다, 나는 모자란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상처가 많다, 나는 열등감이 많다는 그 사람을 뒤집어서 너는 최고라는 것입니다. 너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위로해주는 우리 주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뒤집습니다. 교회가 잘못되면 뒤집어버립니다. 교회가 세상 따라가면 뒤집어버립니다. 돈, 권력 따라가고요. 사람 중심이 되어가지고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힘을 쓰면요 뒤집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성령이 그냥 둘 줄 아세요? 한국 교회를 그냥 둘 줄 아세요? 칩니다, 쳐요.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부자 중심, 권력자 중심, 힘 있는 자 중심이 되는 건 뒤집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셔서 바람처럼 우리의 심령과 교회와 나라와 여러분 자신을,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러므로 살아있습니다. 바다가 있잖아요. 우리 부산 앞바다, 삼바다는 파도가 칩니다. 바람이 불어야 거기 생명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지금 한국교회 큰 여러 교회들이 휘청휘청 넘어가는데요. 거기 보면 대부분이 목사님들이 귀신론의 아주 전문가들이 넘어갑니다. 놀랍게도 자기가 넘어가요. 마지막에는 자기를 신성화하고요.
거기 성락교회라고 유명한 비신론 하던 그 목사님 부자가 휘청 넘어가서 지금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과의 씨름입니다. 하나님과의 씨름. 내가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하지 않는 한은 우리 성령이 예수님이 나에게 씨름을 걸어옵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싸우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기를 원한 나와 그 뜻대로 하면 안 된다는 예수님과의 날마다의 싸움에 주의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주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에게 임하셨듯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지 않게 하시고 말로만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성령에 휩쓸리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에 온전히 우리를 맡겨서 우리가 날마다 몸부림치고 깨어지고 부서지며 새롭게 창조되며 하나님의 동력자로 날마다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